마르코스 윈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멕시코에서 선교했던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 생각을 하고 그 멕시코에 들어가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 셋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자신들이 있는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만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마르코스 인 목사의 아버지,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머니 나이가 24살입니다. 올망졸망한 그 아이들 셋을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더군다나 미국이 아닌 멕시코 그리고 오지 마을 가난한 지역, 자 이곳에서 계속해서 선교를 해나갈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할 때 눈앞이 캄캄하지요.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 그리고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남편인데 그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쓰디쓴 마라를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마라의 그 쓰디쓴 물 앞에서 눈물 질 수밖에 없고 한숨 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는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역을 내가 계속해야 되겠구나. 남편이 헌신했고 나도 헌신했었는데 어차피 하나님께 헌신했던 일인데 끝까지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금 주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마르코스의 어머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3년 후에 선교하는 한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그분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는데 둘째였던 그 마르코스가 음악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 음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그가 그 앨범을 갖다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틴 그래미상이라고 하는 상을 갖다 수상을 하게 되는데 한 차례가 아니라 무려 3차례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열게 되었는데 그 연인은 100만 명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서 그의 콘서트에서 은혜를 받고 또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좋고 이래가지고 그가 이제 알려진 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성 가수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제 은혜를 끼치게 되는데 당시에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사역하는 라이크 우드 교회에 가서 그곳에 스페인어 예배 담당을 맡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정말 쏟아지는 은혜, 엄청난 은혜가 있더라는 거지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가 마라를 만나게 될 때, 쓰디쓴 물을 만나게 될 때,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공포심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엘림의 장소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엄청난 바다를 건넜습니다. 근데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뒤를 추격했던 애굽의 군사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를 다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좋아했는데 그런데 그들 앞에는 수루 광야가 펼쳐지게 되었는데 광야를 행군해 나가는데 사흘 동안 물 한 모금이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타는 듯한 목마름, 갈증으로 해서 너무너무 심각한 고통을 느끼게 되다가 드디어 마라라고 하는 장소, 사흘 만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마라에 도달하자마자 거기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싶어가지고
거기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쓴물입니다.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먹어보니까 복통이 막 생기게 되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을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막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집어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물에 던졌더니 놀랍게도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변화가 되게 되고 백성들의 가라목을 죽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 불평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 이제 훈련하도록 만드셨던 걸 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런 그 백성들인데 조금 더 행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들 앞에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를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가까운 곳에, 먼 곳이 아니면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엘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엘림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장소는 정말 빼어난 오아시스입니다. 물샘 12이 있는데 각 지파별로 물샘 하나씩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7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일까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분 완전 숫자가 10번이나 이렇게 곱해져 있는 그런 그 숫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완전한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소중한 종려나무가 있는 그 장소, 완벽한 오아시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도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라의 시드스물을 만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라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쓴물을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단물을 마시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복된 역사가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은 마라와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만 가득합니다. 광야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는 거지요. 이런 광야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마실 수 있는 단물을 그렇게 원했는데 쓴물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늘 단물을 원하는데 모든 게 형통하게 되어지고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복인데 원치 않게도 내게 임하는 것은 복이 아닌 쓴물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고통이 내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마라는 괴로움, 고통, 그리고 불행 뭐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말인데 성공한 인생에도 보니까 마라가 있습니다. 3일 전에 성공했거든요. 엄청난 홍해바다를 그들이 건넜습니다. 육지처럼.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지 않습니까? 거대한 바다를 갖다가. 그래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이렇게 건너왔어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수르 광야가 턱 하고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는 행복했는데, 어제까지는 성공했는데, 조금 전까지는 성공했는데 왜 우리 앞에 이런 장애물이 있을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장애물은 다 제거가 되었다. 앞으로 평탄한 길만 주어질 거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한 고비를 넘기게 될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게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걸 부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성공만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얼마든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가정, 평안하던 가정인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된 거지요. 또 직장이 아주 든든한 직장이었는데, 또 사업이 잘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요. 이런 쓰라린 인생의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는 거지요. 또 뿐만 아니라 평소에 감기 한번 안 걸렸던 분인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중병 진단을 받았어요. 무너진 건강 앞에서 이 사람은 바로 마라의 쓴물을 지금 마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많은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고생이 끝난 거야. 이제는 행복이 시작되는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좌절하고 인생을 끝내버려야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른 해결책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지난 2003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이렇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척교회를 했던 김충국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의 가정에 고명딸이 있어요. 5남 1녀인데, 그러니까 4남 1녀, 5 남매니까 4남 1녀 가운데 중학교 2학년짜리 지현이라고 하는 딸아이가 그만 학원 가는 길에 변을 당했어요.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대구에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당시에 그 대구에서 시민회관에 가가지고 유족들을 돌보느라 대단히 바쁘고 이제 분주한 그런 시간들. 근데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시간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딸아이가 학원 가기 싫다고 했는데 그냥 가기 싫으면 말아라 그랬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학원 가기 싫다고 했는데 그날 학원 갔대. 억제도 가야지 하고 이제 학원을 갔는데 가던 길에 이제 참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말을 하다가 말을 더 이상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유족들 대표로 해가지고 대표자가 되어서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 때마다 또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아픈 마음을 대변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그 대변인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방학이 돼가지고 봄방학 때니까 어느 날은 밤새도록 같이 함께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새벽의 시간마다 기특하게도 그 아빠가 운영하는 그 개척교회인데 새벽 시간마다 나가서 함께 새벽 기도를 드려주고, 그렇게 고맙더래요. 근데 이제 그 생각해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려고 이러고 세상을 떠났구나 생각을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게 되는데, 여러분 참 사실 이 목사님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살다 보니까 모든 게 형통해지고 모든 게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가정에 이런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린 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어렵고 힘든 시험도 있고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곳이로구나. 이런 어려움과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역사를 합니까? 기도하면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바뀌어지게 돼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절망이 변해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마라의 쓴물을 내가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통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언제나 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 줍니다. 그 나무를 잘라다가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은 아무 나무나 잘라놓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나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나중에 여러분 그 주경가였던 메추엘리가 말하게 됩니다.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구원을 가져다 주게 되는 참된 힘을 허락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실패한 줄 압니까? 십자가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십자가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언제나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상처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질병도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크거든요. 그래서 분노 때문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요. 도저히 나는 그 인간 용서하지 못하겠노라고. 그런데 분노가 가득한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들어올 때 놀랍게 분노가 사그라들게 돼요.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얼마든 용서해주고 얼마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라를 마음속에 고통으로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병들어서 온갖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그 마음속에 십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마음이 혼란해지고 혼미케 되어지게 됩니다. 그 불안이 가득하게 되고 증오와 미움이 가득하게 되고 어떤 사람 무기력하게 되어서 가난과 저주에 빠뜨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십자가가 내던져지게 되면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인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그러한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해서 저주의 선물이 부요의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렇게 말해요.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거든요. 여러분 미국 중부 시골 마을에 마샤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막 시기로 접어드는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시기인데 그 입에 있는 신경 조직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해야 된다. 그래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에 들어선 그 학생인데 그 소녀인데 그만 이게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학교를 가긴 가는데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아요. 친구들하고도 말하지 않고 선생님들하고도 말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집에 와서도 아무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엄마하고도 말하지 않아요. 엄마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이 소녀가 13살이 되던 해에 한 소포 꾸러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펼쳐보니까 소포 안에는 예쁜 카드가 한 장이 있고 그리고 향기가 있는 치자꽃 한 송이가 들어있습니다. 누가 이걸 보냈을까? 열어보니까 그 카드에는 보낸 사람 이름이 없어요. 익명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치자꽃 한 송이인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말하는데 엄마, 누가 이 선물을 내게 보냈을까? 이 선물을 보낸 사람이 누굴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야 물론 남학생이 너에게 보냈겠지. 아니 누가 나 같은 그 학생을 좋아한대. 내 형편인데 꼬라지가 이런데 누가 나를 좋아한대. 그렇지 않아.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니 그러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이름을 새겨야지. 이름도 쓰지 않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남자들 가운데도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 있단다. 그리고 아주 내성적이라서 자신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근데 그때부터 아이가 명랑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녀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해마다 생일이 되면은 치자꽃 한 송이와 함께 똑같은 내용의 카드가 이렇게 전달됩니다.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엄마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리고 그때 마샤는 깨닫게 됩니다. 아하, 이 치자꽃이라고 하는 게 치자꽃 한 송이가 그리고 매해마다 내게 카드를 보내신 분이 그분이었구나.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엄마로부터 온 거예요. 그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그 치자꽃 한 송이가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의 따사로운 사랑이 이 마샤를 갖다 변화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보다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소망의 길로 인도해준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라의 고통 후에 엘림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서 도착한 장소는 엘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사람은 참 미련해요. 그죠? 앞날을 모르니까 이럴 줄 알았다면 가정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들 앞에 불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냐면 10km입니다. 10km. 그러니까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10km니까 우리가 보통 행군할 때 한 4km 정도를 갖다 성인이 1시간 정도면 갑니다.
그럼 8km 같으면 2시간입니다. 그러면 10km 같으면 2시간 반 정도 될까요? 뭐 넉넉 잡고 서너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인데 불구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완벽한 오아시스입니다. 만일에 물샘 하나만 있다고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마라를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뻐했는데 물샘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물샘 하나가 아니라 12개의 그 물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루에 종려나무가 있으면 좋겠는데 한 그루가 아니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게 되는 완벽한 오아시스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이 그들 앞에 예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 해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뭘 마련해 주었냐면은 완벽한 엘림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반드시 엘림으로 나를 인도해 줄 거다. 예전에 영국에서 신앙생활했던 청교도들이 핍박이 많아요. 환난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들은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조금만 지나고 나면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도달할 겁니다. 조금만 지나고 나면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도달한다. 근데 조금이라는 시간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가장 좋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한 사람들, 마라의 쓴물을 지금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고 나면 엘림에 나는 도달하게 된다. 이웃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 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훨씬 좋은 엘림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라의 고통으로 결코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 마라의 고통을 만나게 될 때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림을 향해서 행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형제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달마다 술에 찌들어가지고 술만 퍼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엄마가 대걱정입니다. 아버지 바라볼 때 온갖 욕설을 퍼붓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이게 이 집안의 형편이에요. 그런 가운데 20년 세월이 지났대요. 근데 형님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금주 운동을 벌이는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어떤 사람이냐? 동생은 아버지처럼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폐인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날마다 병원에 들락날락해. 그런데 똑같이 이 두 아들들이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인 우리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형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바라면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난 저렇게 되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아버지와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여러분 그 마라를 뛰어넘어서 엘림에 도달한 거예요. 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마라에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폐인이 되다시피 하게 되고 날마다 병원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돼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소중한 엘림을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엘림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